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질까요? 다니엘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찾아보면 첫 번째는요, 뜻을 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항상 뜻을 정하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의 뜻을 정하고 해야 합니다. 신실한 신앙은요, 뜻을 정하지 아니하면 지키기 어렵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나의 신앙을 내가 뜻을 정하면 내 마음이 굳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은요,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신앙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의 진미를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그 뜻을 정한 원칙이 뭐냐면, 여기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왕이 베풀어주는 풍성한 그 진미를 다니엘은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 뜻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이 원어로 레바브라고 합니다. 이 레바브라는 원어의 뜻은 마음, 의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 마음을, 의지를 견고하겠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신앙으로.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그 마음을 굳건하게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단하는 건요, 내 마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한 그 다니엘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딱 정하면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또한 나를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하는 신앙은 결단이 먼저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건요, 그냥 듣기만 하고 흘러버리기 때문이죠. 그 들은 은혜를 마음에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결단을 하는 것이죠. 결단을 해야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이제 신앙을 지키는데 다니엘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의 이 신하들이요, 다니엘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익히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신앙이 아주 신실한 그 다니엘을 이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요, 다니엘을 그 왕에게 모함을 합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이 금령을 만들어서 왕으로 하여금 선포하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이 정치라는 건요, 명분 싸움이거든요. 누가 대권을 잡을 것이냐, 다 명분 싸움입니다. 지금 대권 후보로 나온 사람들 보면 다 명분이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죠. 예전만큼. 어쨌든 간에 이 다리오 왕의 신하들도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 앞에 명분이 아주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오 신하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금령을 만들자. 왕 외에는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아니하도록 금령을 선포합시다. 왕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만을 섬기고 자기에게 경배하는데 뭐 왕은 손해볼 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 그러자. 왕이 이제 직인을 찍어서 그 금령을 전국에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금령이 선포되어진 것을 알고도요, 다니엘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에는요, 다니엘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아주 침착하게 냉정하게 평상시 하던 그대로 합니다. 6장 10절을 우리가 읽는 것처럼 거기를 보시면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다는 것이죠.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그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이 신실하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것이죠. 왕의 조서를, 왕의 금령을 어기면은 죽음이거든요. 다니엘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다니엘 하여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이제 아주 죽이기 좋은 명분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금령을 선포했는데 그 왕의 금령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겼기 때문에 이제 이 다리오 왕의 이 신하들이요, 다니엘을 왕 앞에 고발을 합니다. 왕 앞에 고발을 해요. 거기 보시면은요, 이 신하들이 보니까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발견을 해요. 아마 연탐을 했겠죠. 그래서 이 왕 신하들이 잘됐다. 이놈을 이제는 죽일 수 있는, 이제는 왕도 거부할 수 없는 아주 좋은 명분을 찾았으니 우리가 왕에게 가서 고발을 하자. 그래서 이 왕에게 가서 다리오 왕 앞에 가서 다니엘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요, 6장 12절 나오죠. 12절에도 있고 13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붙잡아 와서 이제 왕 앞에 딱 세우고는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죽이기로 작당을 한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면요, 그 다리오 왕이 대노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한 것,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 것, 신앙 지킨 것밖에 없는데 지금 목숨이 위태롭게 된 것이죠. 그냥 우리는 좀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여러분 결코 그런가 보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는 그런 사건이 지금 자기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전혀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접근하지 않습니다. 아주 냉정해지고 더 침착해지고 더 냉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금령을 어긴 죄로 인하여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제 그 사자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던져지는 순간 그 사자들이 우글거린 그 속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거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장면이 다니엘 6장 18절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왕이 이제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지고 난 후에 왕이 돌아갔는데요, 밤이 새도록 이 왕도 얼마나 이 다니엘이 과연 죽었을까 얼마나 궁금하고 또 초조하고 아마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요, 6장 18절에 보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뭐라고 하냐면 금식하고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합니다. 아마 이 다리오 왕의 마음속에도 조금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그 다음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사자굴로 급히 쫓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어 있어야 될 그 다니엘이 죽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여기 보면요, 그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을 오셔서 사자 입을 찢어버렸다고. 찢은 건 아니고 봉한 것이죠. 예, 여기 22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사자들 입을 하나님께서 봉하시고 그 다니엘을 사자로부터 지키신 것이죠.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도 상함을 받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그 다니엘을 다시 원상을 회복시키면서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신하들을 다 잡아다가 처벌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을 어떻게 왕이 명령을 하면요, 24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조금 전까지 사자굴에 있었던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모함했던 이 신하와 그 처자들은요 사자굴에 던져지자마자 사자들이 달라들어서 다 찢어 먹어버려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을 겸비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거기 장면이 다니엘 6장 26절에서 27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리오 왕이 내리는 조서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의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생명을 지켰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이후로 다리오 왕 또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처럼 신실한 신앙을 겸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니엘 6장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이 하나님 편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았던 이 다니엘은요 어떤 신앙이냐면 두 번째는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타협을 하며 살 겁니다. 적당하게. 사람들이 그런 말을 속삭이잖아요. 유혹하죠. 예수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 뭐 이렇게 그냥 미치고 그렇게 정신없이 예수를 믿는 거야. 적당히 믿는 거야. 제가 중년 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박 선생. 그냥 적당히 믿어. 저보고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합니다.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장사하는 사람이 속이지 않고 장사할 수 있느냐고. 집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목사님 어떻게 믿지면서 장사할 수 있겠냐고. 왜 그럴까요? 타협하는 것이죠. 세상과 적당하게. 오늘 타협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 속에서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미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면서 신사참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타협을 한 것이죠.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될 악한 죄를 한국 교회가 범하고 말았죠. 한국 교회는 세상과 타협한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가장 악한 죄죠.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한 그 결과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시각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한국 대한민국 사회가 급성장한 것만 보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아셔야 됩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성장한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결코 저는 그것이 다라고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만큼 성장하는 그 배경에는 한국 교회가 있었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근원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한국 교회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모든 교회가 신사참배를 한 치욕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역사 속에 부끄러운 치욕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그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이 사실을 한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됩니다. 다 잊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죄를 범했는지를 한국 교회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일평생을 회개하며 후손들에게 이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세상 역사에서는 가르치지 않거든요. 다시는 우상에게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한국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 신사참변 한국 교회와는 완전히 다르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금신상에다가 절하라는 금명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북한에 가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다 회개해야 된다. 왜 그런? 아니 북한에 간 것이 꼭 그게 회개할 일인가? 또 그분의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북한에 간 목사들, 북한에 간 장로들, 북한에 간 교인들 중에요. 김일성 동상에다가 절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대요. 그게 절을 해야 된대 거기는. 그 절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주 막 정말 열을 한국 교회에서 북한에 간 목사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아는 목사님들이 북한에 갔다 온 분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 또 다른 이제 이렇게 북한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요 북한에 가면요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북한에 가는 사람은요 도착하면요 김일성 그 동상에 절을 해야 된대요. 그게 코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겁이 나더라고요. 저도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북한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오래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안 가기를 잘했다.
안 가기를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 사다랑 메삭 아벳느고는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취해야 될,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신앙이 뭐냐면 다니엘과 같은 신앙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그리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해요.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다니엘서 3장 보면요, 3장 6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져, 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실제로 던짐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냥 던져지니까 조심해라 그 정도가 아니고요.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잡아다가 끌고 와서 금신상에 절을 할 것을 급박을 해요. 그 다니엘 3장 13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쭉 보면은 근데 이 세 사람은요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차라리 내가 죽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담대하죠.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 하나님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시지만 혹시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귀하게.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이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죠. 인간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죠. 뭡니까?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죽고 사는 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가 극에 달하죠. 그래서 저 세 놈을 풀무불에 던져버려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새 친구를 붙들고 있던 사람도 풀무불에 함께 타서 그 현장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새 친구를 잡아다가 던지는 그 사람도 같이 불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새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어떻게 됐을까요?
풀무불에 던져진 그 세 친구를 바라보던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이 분명히 세 명이었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 왕이 보게 됩니다. 분명히 세 명이 던져졌는데 불 가운데 다니는 사람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보여진 그 불 가운데 다니는 존재가 뭡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죠. 믿지 않는 자,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그 환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게 되고 깨닫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요 풀무불에 던져진 그 사다란 메사 아벤느고를 다시 그 풀무불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면서 그 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요 28절이죠.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니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에게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한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인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죠.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켜보니까 금시상에 절하지 아니한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항상 중간에 있기 때문에 다리 하나는 이쪽에 하나님 편에 걸치고 하나는 세상에 걸치고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울질하면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계셔요. 예수 안 믿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난 우리 집에 우리 옆집에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나는 그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가 않다.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가 않다.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죠. 달라야죠. 여러분 불신자 입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될 거 아니냐? 왜 똑같냐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나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당신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나 뭐 다를 게 뭐 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느냐?
우리는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비유 맞춰주고 적당하게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또 적당하게 또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적당하게 남에게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처해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칭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모습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요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딱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하였으면 뜻을 정한 그 신앙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요 손해보게 돼 있어요. 때로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해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편에 서기 때문에. 그러나 이는 멀리 내다보면 오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 말씀하고자 하는 오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세상 편에 서지 않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요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불편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